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갔지만 전 세계가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처음으로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점점점 확산이 되어서 결국 국경이 폐쇄되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시련은 2023년 5월 11일 정부에서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얘기하지 못한 시련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시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면 소망을 잇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새가 오랜 담금질을 하면요, 그 새가 더 단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시련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련당한 가문이 극복한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로 도피해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던 엘리멜렉 가문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메시아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메시아 계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시련을 극복합시다.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누가 시련을 당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의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던 바로 사사 기드온이 사역하던 그런 시대로 추정합니다. 자, 이 엘리멜렉 가정은 미디안의 압제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흉년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멜렉 가정도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멜렉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 시련을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 해서 모압 땅으로 가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뒤로 하고 이 흉년을 탓하면서 그리고 미디안이 괴롭히는 것을 탓하면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압 땅은 사해 동편에 위치합니다. 이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모압의 신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은 정말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그모스 신으로 섬기는 모압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아니, 가지 말아야 합니다.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한 것, 과거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또 누가? 이삭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 가정이 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 나름대로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흉년, 눈에 보이는 미디안의 압제,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만 바라본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주하는 패책을 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행위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가나안의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이 공격을 하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흉년을 자초했고 결국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을 들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피하려고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이 엘리멜렉 가정을 평탄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더 플러스 한 가지 죄를 더한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떠나간 것입니다. 결국 엘리멜렉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땅 모압에서 뜻밖의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못 되어서 그만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와 혼인한 두 아들도 모압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또 죽고 말았습니다.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난 가정의 비참함입니다. 미디안의 약탈과 그리고 흉년을 피할 것이라는 기대로 모압에 왔지만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는 큰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시련 위에 시련을 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도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 가정의 시련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이중고 삼중고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가정도 얘기지 못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자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지만 두 여인은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답이었을까요? 두 번째, 돌아왔을 때 시련을 극복하였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은 시련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이방 땅인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이방 여인과 혼인한 후에 죽었습니다. 세 명의 남자들은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여인들이 그것을 극복했어요. 먼저 그 여인은 누굽니까? 유대인 나오미였습니다. 또 한 여인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루시였습니다. 루시란 이름의 의미는 친구, 동반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룻은 다윗왕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고 또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를 잇게 한 이스라엘의 친구이며 이스라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룻이라는 이름이 친구, 동반자. 아마 그 이름이 이렇게 해서 지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은 롯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을 통과하려면 이 모압 땅을 지나야 됩니다. 자, 모압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과 친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디안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몰려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율법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으로 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이 그 모압 땅은 귀해의 땅이 아닌 위기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전 엘리멜렉 가정은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서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들과 혼인함으로써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러한 기쁨도 잠깐이었죠. 두 아들도 혼인하고 자녀도 없이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집안에 과부가 몇 명이에요? 3명이나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시련 가운데 남편과 자식의 죽음으로 극한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나오미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큰 슬픔을 겪고 두 며느리 함께 살던 나오미는 이제 결단합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겠다. 내 나라로 가야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고향 땅으로 하면 이방 여인을 데려가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의 거듭되는 요청에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어머니에게 정말 찐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룻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의 압제와 그 흉년으로 인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난 엘리멜렉과 이 룻과 뭔가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고향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결과 가문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정말 비교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메시아 계보를 잇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회복하시고 돌아올 때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룻과 돌아온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베들레헴에 이주하여 나오미를 위해서 밭에서 보리 한 네발을 얻기 위해서 저녁까지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압에서 효도한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도 변함없이 효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끝까지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행동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에게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닫고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룻의 이 믿음이 시련을 극복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시련을 극복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을 하는데 거기에서 더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극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깨닫는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원래의 자리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시련을 극복했습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련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와서 가문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함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을 극복합시다. 그
극복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집니다.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동서처럼 룻에게도 가라고 재차 말했지만은 룻은 지난 10년간 엘리멜렉 가정에서 배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포기하고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룻에게 이 베들레헴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곳이 되었습니다. 희생적인 믿음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순간의 쾌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동서처럼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까? 내가 이방 나라 유대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에 온 룻은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친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보리 밭에서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삭을 주도록 배려했습니다. 룻기 2장에 보니까 이미 보아스는 룻의 선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이 룻의 행보를 알았습니다. 또 나오미의 행보를 알았습니다. 이미 이 보아스는 내가 저 엘리멜렉 가정을 일으켜야겠다,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남편의 나라,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을 통하여 엘리멜렉 가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두 사람의 지혜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많은 보리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어디서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라고 했습니다. 벌써 나오미도 감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통한 거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소망이 없는 자기의 가문을 일으킬 적임자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오미도 알고 있죠.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순위인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까이 할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의 가문을 일으킬 자로 보아스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지혜로운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간청하며 자기에게 들어온 룻에게 고엘 역할을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형제 중에서 자녀를 낳지 않고 죽었을 때 그 다음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없을 때는 같은 족속끼리 먼저 순위가 있어요. 제일 우선 순위가 값을 지불하고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사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신다. 그분이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새벽녘 어두울 때 룻을 몰래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런 후에 아침이 되자 엘리멜렉 집안의 상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대로 판결권이 가진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확답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런 후에 나오미는 절차를 따라 엘리멜렉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룻과 정식으로 혼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성문에 모인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 속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마침내 자기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 그리고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이뤘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의 지혜는 위대한 구속 역사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나오미가 혼인하여 얻은 자녀는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혼인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게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을 때 메시아의 계보를 연결하는 이방 여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의 자기희생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바늘에 오르는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은 희망이 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을 살렸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룻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광교회 룻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일어나고 시련을 극복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믿음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이 왔을 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면 다시 돌이켰을 때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시련을 극복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 시련이 있었죠. 시련을 피했지만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시련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결단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 바녀를 연결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되고,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 찬양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여러분에게 닥치는 염려를 말씀과 기도로 모두 다 무너뜨리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